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 주여 찬송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지시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1장 3절에서 시작하는 찬송하리로다의 그 감탄사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 내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찬송을 해야만 했는가에 대한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왜 지었냐면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이 백성을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뜻을 너무 잘 알아서인지 사도 바울은 지금 옥중에 있는 거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 도중에도 저들에게 너희 성도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찬송하리로다라는 이런 감탄사를 내뱉었다라는 거죠. 이 찬송하리로다라고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의 이 찬송은 3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1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또 찬송하는 그 이유를 밝힙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서는 성령님을 찬송함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에게 찬송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이 무엇일까요? 제가 주보에도 적어 놓았습니다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바로 찬송입니다. 이 주보와 이제 제 설교에서 약간 미흡한 부분을 제가 주보에다 적어 놓곤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바로 찬송입니다. 근데 이 찬양과 찬송이 그저 형식적으로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마음이 들어와야 그 찬송을 받고 찬양을 받는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이 다 공감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찬송의 힘은 참 위대한데 우리가 지금 이 설교 들어오기 전에도 찬송을 했잖아요. 찬송을 하면서 얼마나 그 때로는 힘차게 불러지는 찬송, 때로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그런 귀한 찬송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 큰 교회 가면 성가대 찬양이 울려 퍼지잖아요. 저희 교회는 지금 성가대가 없지만 성가대 찬양이 울려 퍼지면 막 가슴이 뭉클하죠. 그 사람들이 막 마지막에 막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면 막 정말 아멘 소리가 저절로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린단 말이에요. 이 찬송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또 이제 더 큰 교회들을 가면 또 찬양팀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들어와서 앉아 있고 또 막 복잡한 마음으로 들어왔던 이런 모든 마음을 이 찬양과 찬송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 찬송이 정말 힘이 위대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도 이제 어느 날은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그 TV나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서 그 찬양대가 있고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런 교회를 보면서 야, 이 교인들을 다 저렇게 은혜의 도가니 속으로 돌려 보내드려야 하나라는 고민을 안 한 적이 없지 않습니다. 고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오늘 보십시오. 사도 바울 시대 성가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찬양팀 어디 있었습니까? 피아노, 반주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서 찬송하는 거예요? 감옥이에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찬양하고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또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게 전부 다 지금 사도 바울이 쓴 편지글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서든지 전부 다 초반부에 처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글을 먼저 썼습니다. 어디에도 우리의 감정을 터치한다거나 또는 우리의 그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대화 가운데 무조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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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게 저는 정말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뭐가 이렇게 기뻐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을까?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에 제가 지금 계속해서 교회를 다 다니고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고 이곳까지 내려와서 여러분들의 신앙심을 보여주는 이 마당에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성령님에서 다시 우리는 뭡니까에 대해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잖아요.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우리의 신앙도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단은 봄이 돼서 완전히 다 공격하고 있잖아요.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지하철역이며 어디 버스 정류장이며 아주 양복을 곱게 차려입은 이단들이 하루 종일 서서 봉사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성도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도가 내가 성도가 될 거예요 라고 나와서 성도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나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가 되도록 택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고자 작정하시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의 반열에 들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어서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하면 난 성도의 반열에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평강의 왕이 내 안에 좌정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성도가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출발은 여러분들이 성도의 위치에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절을 다시 읽으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도대체 무엇을 찬송하나 보니까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바울은 이미 알았던 거예요. 바울은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위대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우리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거죠. 저 깊숙이 그 안에서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강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자기에게 임한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기적과 뜻하지 않은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아버지 정말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우리의 감탄사가 연달아 나올 때가 있어요. 야, 정말 하나님 이렇게 운행하셨구나.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구나. 이런 걸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입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찬송이 터져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랬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땅에 속한 모든 복은 우리에게 다 썩어질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바라고 있었는데 그 신령한 복이 나에게 이미 임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여러분, 이 땅에 임한 복이 뭐가 있을까요? 돈이 많은 사람, 이 사람의 돈이 언제까지 그렇게 많을 수 있을까요? 어차피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갑니다. 대통령, 엊그저께 이런 발언을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뭐 어쨌든 다 나온 거니까 일본의 어떤 국회의원이 한국에 가서 내가 정치인이 되어서 대통령이 되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감옥에 가거나 자살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물의를 일으켰잖아요. 대통령의 자리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이가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들 그 박사학위의 지식이 50년 이상, 100년 이상 지속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의사들 끊임없이 배웁니다. 누구든지 다 끊임없이 배우자. 저희 목회자 끊임없이 공부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책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 앞에서 어떤 말 한마디도 떠들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전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부와 명예와 재산, 이것은 다 사라지는 복인 거예요. 사라지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러한 세상의 복을 구하지 않았던 거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 신령한 썩지 않는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찬송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는 근데 그 신령한 복이 뭐지? 라고 물으실 수도 있어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살펴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3절에 보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2절에 한번 볼까요? 2절에 우리 지난주에 했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 2절에서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뭐 그때 달라요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말씀이 조금 길어서 헷갈리실지 모르는데 이 말씀은 부활 후에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러 온 자기 엄마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 전에는 분명히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을 랍비여, 선생이여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부활 후에 예수님이 그 마리아가 혹시 우리 예수를 봤습니까? 그 예수를 봤으면 나한테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는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아버지께로 가시므로 하나님에 대한 제자들의 관계, 그 예수 자신에 대한 제자들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관계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잘 보시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그래서 예전엔 제자였고 예전에는 그 하나님과 이 땅에 진짜 하나님과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던 저들이 이제는 하나님에게도 아버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관계로 변화가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후로 이렇게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주님이 형제라고 부르고 또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이걸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런데 사실은 원래 어떤 아버지냐면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였는데 이제 우리 아버지, 이걸 사도 바울이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신분이 변화가 된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해서 그러한 말씀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이런 일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면 이러한 복 역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 장을 더 보면 히브리서 2장 11절에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죠. 그리고 교회예요. 교회. 우리고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와도 어떻게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아마 노숙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면 정말 많이 부끄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저께 어떤 아나운서가 우리 아버지는 평생 막노동을 하시고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이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밝혔잖아요. 그럼에도 자기들을 그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그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밝혔던 그런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인간의 신분이나 그 인간의 어떤 외모에 굉장히 많은 그 편파적인 생각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죠. 외국에서 실험을 했답니다. 어떤 그 비싼 차를 타고 아이를 데리고 어떤 남자가 내리면서 이 아이 분유값이 없는데 나에게 분유값을 좀 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줬대요. 지금 내가 지갑을 안 갖고 와서 그러는데 지금 내가 분유값이 없다. 그러니까 많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숙자가 이 똑같은 애기 인형이에요. 노숙자가 이 아이를 안고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 아이 먹일 돈이 없으니까 나에게 돈을 좀 달라고 그랬을 때 아무도 돈을 안 줬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사람들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 관계 가운데 자랑스럽고 부끄럽고 그런 관계성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룩함을 받은 우리를 보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이걸 증명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면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 자기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그 모든 계획이 예정된 거였고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은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모든 그 계획 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는요, 여러분이 성도가 된 것, 여러분이 지금 이 열방빛교회, 이 충청도 땅까지 온 것,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섭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요, 이 땅에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은 사실 한 가지도 없어요.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쭈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예정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된 줄 믿습니다. 저 역시 어릴 때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거든요. 7살 때 엄마의 친구분으로부터 복음을 전달받았던 거예요. 그 무당집에 가서 깃발 뽑았다니까요. 뭔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여기 아마 처음부터 모태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은 우리는 다 없을 거예요. 왜? 우리는 어차피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해주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복음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향해서 계획해 놓으셨던 거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으로 믿게 해서 성도를 만들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거룩한 분으로 거룩함을 인도받게 하시고
예수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입에 붙어서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남의 옆집 아저씨한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에게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경에서 친히 예수님이 친히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게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또 정말 감사해야 될 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모든 자격을 창세 전부터 예정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정말 감동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욥기를 보면 그게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욥이 태어나기 전에 막 모든 우주가 막 움직이는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욥이 태어나기도 전에 천군 천사들이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떠한 예정들을 이루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미 택하셨어요. 이방인, 임금들, 예루살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누구에게까지도?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만난 그것도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섭리. 왜? 하나님이 빌립에게 가서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오면 누가 있을 거야? 그에게 가서 성경을 풀어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 베드로 둘 다에게 말씀하셔서 둘이 만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예정해 놓으신 것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으로 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있었는지 한 구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때 아브라함이에요.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다 아시겠지만 이건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되기도 전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한테 자손을 줄 건데 넌 반드시 알아야 돼. 네 자손은 이방에서 객이 될 거야. 그리고 그들이 400년 동안 다른 나라를 섬기고 그들은 너희 자손들을 괴롭힐 거야. 이게 모세가 출애굽을 한 사건이거든요. 모세가 태어나기 500년 전 사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아시고 이 사건을 이렇게 예정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해결해 나가는 하나님의 방법,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는 누구든지 알 수가 있어요. 하늘에 있는 별, 이 모든 공기와 바람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움직이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기쁘신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보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거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라고 오늘 3절로 14절의 내용 가운데 제가 지금 축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그 이유가 바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셔서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에 여기에 보면은 14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이렇고 하나님의 예정은 이렇고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택함 받은 백성이고 끊임없이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계속해서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노력하셔서 건지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사랑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이 사랑을 빼고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를 결국은 어떻게 구원의 자리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 훈련받고 하나님 안에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오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정말 사실은 큰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이와 관계를 맺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하신 이의 그 영과 교통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형제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이런 관계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택함 받은 그 자체가 찬송할 이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급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진짜 찬송으로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반주가 있어야 되고 우리를 막 그냥 찬송이 안 나오는 걸 억지로 이끌어내는 찬양팀이 있어야 되고 이 찬송가 가사가 내 심부음을 울려서 내가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 내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 이미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예정되었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찬송이 터져 나오는 감사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멘. 자, 지금 읽었던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의 말씀이 바로 오늘 6절의 말씀을 해설해 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무엇을 거저 주는지, 여러분 아까 제가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이 신령한 복은 거저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값을 치른다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모든 신령한, 어차피 땅에 있는 복은 다 사라지는 복이잖아요. 이거는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 주신다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신령한 복을 받는데 이 신령한 복을 거저 주시는 건데 어떤 것을 거저 주신다라는 말씀이냐면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가 이미 자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유산을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저께 재밌는 그 조사가 하나 나왔어요. 재벌 2세들은 과연 몇 세에 어떻게 회사를 들어갔나. 초고속 승진,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부터 아니면은 정식 루트를 밟는다 하더라도 2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해서 쫙 올라가는, 이게 바로 재벌 2세들의 그 특권 아니겠습니까? 재벌 2세들은 어릴 때부터 생활이 남다르잖아요. 자,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하늘의 그 모든 유업을 이제는 우리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결코 썩어지지 않는 이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복이 쓰여져 있기는 합니다. 예, 이제 그 신명기 28장에 쓰여져 있는데, 예전에 저희 어머니 식기도가 오매불만 같은 기도였어요. 뭐냐면, 하나님, 우리 정원이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남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게 우리 엄마의 늘 아주 동일한, 누구에게나 사랑 주고 사랑받는 우리 정원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엄마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그 신명기 28장에 보면 우양의 새끼까지 복을 받는다 그래요. 이제 나중에 저희 집 개가 2마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뚜뽀가 건강하게 하셔서 쓸데없는 돈 나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런 기도도 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렇게 일상의 작은 대화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셨습니다. 자, 우리 인간이 받고 싶은 복, 신명기 28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는데, 아니, 그럼 신명기 28장이 어딨지? 막 귀가 번쩍하죠. 나도 그 복을 한번 빌어봐야겠다. 자, 그게 아니라 맞습니다. 성경에 이런 복이 쓰여져 있기는 한데, 이 복은 조건이 있어요. 이 복은 조건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때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고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주가 있는 거죠. 신명기 28장에는 앞에는 복, 뒤는 저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사실 바울이 감격을 해서 찬송하리로다. 바울의 서신을 한번 가서 다 읽어보세요. 바울이 신약성경에서 13권의 그 말씀을 기록했거든요. 거기 보면 전부 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했는지 몰라요. 근데 바울이 찬송한 정말 궁극적인 이유는, 자, 바울 보세요. 우리 지난번에 영화 봤잖아요. 그쵸?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을 너무나 잘 알았고 아주 그냥 고개 빳빳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바울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철저히 알았습니다. 잘 지키면 복이지만 그것이 못 지키면 저주가 되는 무서운 율법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바울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으로 그들이 바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바울을 선택하셔서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바울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이걸 알아서 이 세상에서 율법을 잘 지켜야만 받던 그런 복이 아니라 이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율법 아래의 사람이었거든요. 율법 아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켜야만, 그 율법은 뭐를 드러내? 율법은 끊임없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어떻게 그 율법을 다 완성하셔서 온전한 사랑으로,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온전한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율법을 섬기는 그 하나님을 믿다가 이제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신분이 완전히 변화된 걸 너무나 철저하게 깨달았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사도 바울은 율법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완전한 자유인이 되고 율법 때문에 죄의 종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유인이 됐다는 걸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유함과 그 복을 사도 바울은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모든 하늘의 유업을 우리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재벌 2세만 되어도 그 누릴 수 있는 복에 감사를 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누리고 산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 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복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도 가지고 갈 수 있는 복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이 복을 차지하지 못하면 오히려 갈 때 빈손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이 복을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죽어서도
우리의 육이 없어져도 그 많은 복을 하늘에 가서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 복이 가벼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물질 너무 좋아하시고 명예 너무 좋아하시고 정말 이런 이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로 따질 수 있는 것들을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이건 다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음과 동시에 그리고 또 내가 지금 가졌다 한들 영원히 갖지 못할 수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택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실 수 있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서 거저 주시는 그 택하심의 은혜가 하나님께 찬송 올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이기를 여러분과 함께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덕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찬송거리입니까? 얼마나 큰 감사거리입니까? 우리 어떤 행위로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예전부터 창세 전부터 택함을 받기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니 내가 나이가 많아서 믿었건 나이가 어려서 믿었건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한 택함이 반드시 있어야 결국에는 어디로 연결이 돼요? 구원.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한 자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택함 받은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구원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봐주고 계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채찍질하시고 끊임없이 말씀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예정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돌보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썩지 않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습관적으로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러한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야, 이게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자격을 얻었구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그 하늘의 유업을 나도 받았구나. 이것이 바로 큰 복이구나. 이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이 터져 나오는 그런 우리 열방빛교회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것에 내가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에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것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알려주셨음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음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이 거저 주시는 은혜여서 그 값을 치르지 않아서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랐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고 깨달아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는 인간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참으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하시고 열매 맺어서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그 구원의 길로 인도되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썩지 아니하며 끝까지 신령한 복을 모두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셔 주실 것을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만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모든 택정함과 그 모든 선택함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